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있는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의 사람 이해가 최고 중요하죠. 성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정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디서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보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를 그냥 섞어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아주 극배우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인간을 또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편 8편의 말씀과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인간은 귀할 때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귀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질그릇, 여기에 좀 초점을 둬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때로는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만 약한 게 아니고 정신도 약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냥 목숨을 끊는 일도 있어요. 간혹 가족들 간에, 가족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너무 친하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홧김에 확 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화가 돼서 마음이 확 상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말을 험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할 때도 있죠. 이런 상황들 우리가 늘 만나곤 하는 일들이기도 한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는 가까운 이웃이나 또 형제 만날 때 이렇게 안색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동거지를 살피고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요즘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만날 때면 더더욱이나 요즘 건강 좋으시죠? 요새 좀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확인하는 듯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때 건강은 대부분의 육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몸 안에 뭐 영적인 이런 것까지 어떻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것은 그냥 육적인 건강이죠. 하지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참된 건강은 살고자 하는 힘이고 고통을 겪어내는 힘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힘이라. 20세기,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을 노래한 거장 몰트만의 인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 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건강 유지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하지만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인생은 정신과 육신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전하는 건강 비결이 뭘까?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따집니까? 그거 육적인 건강이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건강은 신경 쓰는 상황인데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첫 번째로 말씀 주시는 건강 비결.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건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서로 극진한 사랑이 있어서 서로 보고 싶다는, 서로 그리워해요. 교회 공동체와 사도가 서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저런 말씀을 만나요. 함께 쭉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쌍방간에 서로 보고 싶대.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 교우들이요 사도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디모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교회 교우들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감동받아서 편지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7절에서 8절 말씀, 7절 8절 이어지는 7절 8절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큰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에도 위로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너희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사도 간의 이 사랑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건강의 삶을 노래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러서 익숙한 대중가요 가사 중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아무리 못생긴 누구래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 그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 이게 무슨 대단한 철학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것을 대중가요 가사화한 거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치고 못난 사람 없어요. 반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치고 예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거칠애로 막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막 쌍꺼풀도 만들고 요새 무슨 박피 만다나 이런 거 하고 막 이래서 점도 하나도 없고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예쁜 얼굴이 될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하나도 예쁜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 쓴다고 해도 예뻐질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싸구려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예쁠 거예요. 요즘 말로 쌩얼이라도 예뻐.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하는 거죠. 사랑하며 살면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도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 안에 사니까 사랑할 때 건강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남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어떤 지위도 하나도 없어서 살기 정말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주의 자녀로 사는 동안 누구든지 사랑하심으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비결은 뭘까? 또 하나, 타인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성서적 원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일종의 바울 서신의 처녀작인데 이 서신이 얼마나 더 남달랐을까요? 정말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저런 말씀도 만나볼 수 있어요.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도의 마음속에 교우들을 생각하면 교회 공동을 생각하면 이런 영적인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군중들의 손에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군중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대로 돌로 죽여야 한다면서 자기들 손에 다 돌멩이들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자기들은 뭔가 의로운 사람들인 양 예수님께 막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의기양양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면 사랑을 외치는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죽이라고 하느냐고 이상하구만 이러면서 시비를 걸 생각이었고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또 예수를 곤란하게 빠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그 말씀을 짧게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현장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들고 있던 돌멩이들을 땅에 내려놓고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 버렸습니다. 양심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딱 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살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잘못은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러나 불화한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거기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모여져서 대가족을 이룬 게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로운 교회는 항상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이 잘못을 혹해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형상,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는데, 은혜로운 교회의 현상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맹비난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은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다며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은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이해와 관용, 격려와 덮어주는 일은 없고 오로지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이런 비난하고 다니는 그 잘난 교인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욕하고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잘난 입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참 많은데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다 실수 많이 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 안 될 실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성왕 중의 성왕이라는 다윗 왕도 인간적으로 엄청난 큰 범죄를,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런 흉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우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옆 사람을 한 사람씩 이렇게 짝짓고 이런 축복을 합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면 더더욱 좋고,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영적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인생 개발론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 속에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습관, 그것이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성, 어디 가서 주도적으로 뭐 하라고 막 이런 개념 같지만 그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주도성은 이런 말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주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은 감정보다 가치를 우위에 놓는 사람을 얘기해요. 감정보다, 내 감정보다 영적 가치를 더 우위에 놓고 사는 사람. 그것이 주도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을 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통 교우들은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오해의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는 자존심이 발동해요. 내 알량한 자존심이 갑자기 불쑥 올라오면서 자식 이러면서 막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 이 즉각 반응을 보일 때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참아. 그러면서 내가 막 즉각 반응 보이는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내가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교회 생각할 상황이에요? 사실은 교우들 중에 상당수는 즉각 반응을 보일 때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이 이렇게 뭉그러지는데 내가 지금 교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 그리고는 일을 결국은 내버립니다. 판을 뒤집는 거죠. 감정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교인들은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맨날 까먹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내 감정이 항상 가치보다도 영적 가치보다 위에 있으니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다 까먹고 저쪽으로 굴러갔다가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뭐 평생 주님 닮기는 글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나 하나 참으면 교회가 평안한데 억울해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온 교회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평화를 위한 가치 기준이 있는 훌륭한 교인인 거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든 즉각 반응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평화를 위해 영적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이 가치 기준으로 행동하셔서 영육이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첫째는 다시 정리하면 그 누구와도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끼리끼리 만나는 것 절대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관심 주시고 사랑하시고
애경사 간에도 똑같이 살피고, 그것이 누구와도 사랑의 유자를 나누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나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 되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 빌어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영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감정 다스리기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나 아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건강해요. 주님의 가르침. 그러니 여러분,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사셔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고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